인사드리겠습니다. 정주호입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와. 저 뒤에 3명 서 있네요. 참 제가 여기 인천 패스웨이 오면서 사실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전 집회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참 특별하네요. 왜냐면 뭔가 왠지 모를 어떤 뭐랄까 마음에 어떤 그런 눈물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로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너무나 활짝 반겨주시는 그 모습도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5명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미안하고. 그래서 저도 뒤에서 같이 췄다니까요. 반응을 제가 또 해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또 워십 댄스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을 같이.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작습니까 이거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환했습니다. 네. 네, 전환. 네. 됐습니까? 네. 네. 이걸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가본 교회는 그래도 최소한 1000군데는 넘었을 텐데, 저는 이 패스웨이 교회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입니다.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여러분들은요, 창립 멤버나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제 1년 뒤, 2년 뒤, 5년 뒤 이 지역사에서 가장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바로 이 패스웨이 교회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면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인원 몇 분이 안 되는 분들이 엄청난 열정과 애정과 뜨거움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흔치 않습니다. 건물은 대단해 보이고 큰 교회들도 이제는 삭막해져서 약간 드라이해졌는데요. 전통만 남아있는데 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홍보대사들인데 이런 교회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마음, 말랑거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 때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운동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운동을 직업을 삼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래됐어요. 저는 운동한 지가 진짜 오래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 안 해요. 몇 년 됐냐면은 운동을 8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정말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면 진짜 오래 했구나 싶을 정도로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그런 건강과 운동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는 중장년 어르신들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은 키성당도 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살도 좀 빼고 싶을 거고, 그래도 교회 왔는데 트레이너가 왔다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인데 올 1년 동안 살 좀 빼셨습니까? 1월 1일 되면 우리가 그래요. 한 단 2, 3kg도 뺐으면 좋겠다 싶은데 연말 되면은 결국은 못 빼고 더 쪘죠. 새해를 맞을 때 몸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몸이 점점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째, 제가 교회 왔잖아요. 제가 교회 와서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처럼 우연히 교회를 와서 앉아서 어색한 표정으로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자리에서 들락날락 하다가 앉아 있다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은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어요. 제가 일하던 헬스클럽에 연예인이 과거에 한 번 온 거예요. 우연히 어느 동네나 뭐 방송하는 사람들 한두 명쯤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처음 온 연예인 누구냐면 최지우랑 배용준이었어요. 뭐 저의 개인 회원은 아니지만은 거기를 우연히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한류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운동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을 한 명 한 명 운동을 지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약 300명 정도의 연예인을 거쳤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이분들이 참 써먹기 좋은 분들이었어요. 뭔지 아시죠? 이런 분들의 이름을 활용해서 내가 돈 벌어먹기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라는 것까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운동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3분의 1은 장애인들입니다. 저희가 돈을 받냐고요? 받긴 받아요. 그런데요, 거의 안 받아요.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히려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돈이 없는 분들이 운동을 도와달할 때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적으로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아픈 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그분들을 살리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주님, 돈 있는 사람한테는 돈 주게 하시고 돈 없는 사람은 없더라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갔더니 놀랍게도 정말 저희가 살아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연예인들은 한편으로 지금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건 무엇이냐면은 그나마 저를 조금이라도 알리게 돼서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교회를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도 하죠, 제가 또. 오늘 제목은요, 내 몸이 성전이고 바로 내 삶이 예배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말하면 참 어렵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쉬운데 성전하면 참 어려워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성전이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교회는 원래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셨거든요. 그래서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내 몸은 성전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예배의 삶이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적은 것입니다. 저희 딸 얘기 한번 잠깐 할게요. 딸이 지금 5층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요. 저희 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는 불신자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자기 전에 성경 그림책이 있어요. 만화책 같은 게 있어요. 가끔씩 읽어줘요. 딸하고, 그 다음에 큰애는 이제 컸으니까 이제 넘어갔고, 딸하고 밑에 동생, 더 어린 애가 있어요. 읽어주는데, 이 그림 성경책을 애들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가장 좋아합니다. 알 거예요. 왜냐면 동물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애들은 동물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성경책을 볼 때마다 노아의 방주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힘들죠. 조금이라도 좀 다른 데 좀 읽어주고 싶은데 한 번, 5번, 10번, 20번 이제는 저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아무 때나 보자 하면서 팍 펴서 읽었어요. 그런데 가장 성경에서도 아이들한테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읽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 혹시 모르신더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람과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너의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원래는 양이나 염소 같은 거를 이제 칼로 해서 이렇게 피를 내보이는 걸 제사라고 하는데 너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눕혀서 칼로 피를 보여라,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람은 순종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삭을 제단에 눕혔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실 어찌 보면은 너의 자녀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것 그 자체만을 알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지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를 딸한테 해줬어요, 제가요. 딸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자식을 죽이는 부모와 같은 모습을 본 거잖아요, 지금요. 제가 되게 마음이 곤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은희야, 만약에 하나님이 아빠한테 줘야 은희를 갖다 바쳐라 그러잖아? 그럼 아빠는 있잖아, 안 돼요! 저는 하나님보다 은희를 더 사랑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딸만은. 그럴 거 알았지? 속으로는 하나님 죄송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그게 아닌데 이해가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고 제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딸이 저를 보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 갖다 바치면 바로 갖다 바칠게 나는, 그러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운한지 마치 고려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왜인지 아세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다가 내가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었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시간을 나를 통해서 주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제 인생에 정말 큰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래서 방황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뭐 살을 빼려거나 건강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요. 10살, 20살, 30살 보세요. 왜 살을 빼려고 하는지요? 잘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은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서 날씬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20대는요, 멋진 몸매를 위해서, 30대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 40대부터는 약간씩 마음이 기울어요. 먹고 살 체력이 필요해서. 50대는 건강한 삶을 살자. 이제 약간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60대 안 아팠으면 좋겠다. 70대 자녀에게 부담 주겠다. 병원비를 내가 더 자녀에게 부담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안 합니다. 이렇게 절실한데도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1번 보세요. 아이들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 난 안 될 거야. 다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 괜찮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몸매로 체형으로 자신감이 생겨? 뭐 이러는 거고요 또.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할 체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릅니까? 일할 체력 때문에 무슨 운동이냐.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아무 살 없이 살았다. 약 먹으면 된다. 이제는 늦은 나이야. 참 재밌죠? 우리 사람은요 이상하게 무언가에 대한 어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금세 그냥 무너뜨리는 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재밌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집니까? 근육 운동하면 근육이 좋아지죠. 걷기 달리기 하면 살이 빠지기도 하시겠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도 않아요. 다들 아니까. 볼게요. 운동을 하면 정신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왠지요. 운동을 하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기분이 좋아져. 자신감이 생겨. 뭔가 활력이 돋아.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진짜 정신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세계사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 근데 요즘은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런 분은 본 적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도. 저 오른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분 보세요. 저분 누군지 아세요? 저분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는 저거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몇 년도 사람이고 바다 저거 중간고사에 있으니까 막 그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뭐가 보였습니까? 저분의 몸이 보였어요. 몸이. 자, 소크라테스 되게 몸짱이다. 어렸을 때. 소크라테스 하면 철학장관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막 이게 할아버지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복근이 있을까?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요. 왜요? 전 어렸을 때 몸이 약한 아이였었어요. 몸이 약해서 축구, 농구, 배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잘 못 어울리면 아이가 마음까지도 심약해지는 것이죠. 몸으로 만났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같이 어려워지고 내성적이고 심약한 아이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몸을 봤을 때 저는 감동을 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렸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트레이너로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몸이 좋아요. 어떻게 좋습니까 여러분? 복근이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이 같이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보이십니까? 가슴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해요. 대흉근이라고 어깨에 삼각근도 있어요. 이게 운동 용어인데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그냥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냐면은 저분이 언제 살았는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분이세요. 기원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2023년대 헬스클럽 들어가면 기계가 있잖아요. 한 15가지 기계가 있어요. 팔 기계 있고 다리 펴는 기계 있고 가슴 보이는 기계. 이런 기계를 다 한 사람처럼 몸이 좋은 거예요. 그 옛날에 기원전에 무슨 헬스클럽이 있었길래 무슨 운동기구가 있었길래 저렇게 디테일한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저거를 쉽게 만들어진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요. 역사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둘이서 죽어라 운동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운동을 했대요. 우리는 잘 몰랐던 얘기예요. 운동을 하고서 땀이 벌벌벌 흘린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고 나와요. 우리 같았으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동네 어르신들, 친구분들
동네 앞에서 운동하다가 쉴 때 무슨 얘기합니까? 어우, 좀 전에 했던 팔 운동 너무 아파. 다음번엔 다리 좀 운동 좀 해야겠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무슨 얘기를 했냐? 운동을 하자마자 벌쩍 앉은 다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철학자 잡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철학자가 운동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철학을 논할까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한 걸 정말 못 찾는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이게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소크라테스는 2000년 전에 살았지만 2000년 후인 지금 살아도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인간의 육체가 개발되고 더욱 유연해지면 영혼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몸을 훈련시키면 너의 정신이 훌륭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거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미개한 시대의 사람 같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분은 몸과 정신의 관계를 깨달은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볼게요. 넘어갈게요, 이제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소크라테스 실험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몸과 정신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실험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있겠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왜요? 제가 그거 없앨 거거든요. 없앨 거예요. 그거 없애는 게 스트레스 해소 아니겠어요? 자, 떠올리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네. 우리 앞에 양복 입고 계신 분 나오시겠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우. 네네. 박수! 예, 어우. 아니, 그냥 나오라고만 했는데 벌써 자켓을 벗어. 이런 분들은 박수 크게.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현대의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약 2가지 정도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웃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자, 웃어볼게요. 그쵸? 여러분, 웃을 때요, 그 현대의학인은 진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웃을 일이 생겨 웃겨요. 그럼 웃잖아요. 그럼요,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막 분출된대요. 이름하여 세로토닌 호르몬이 장에서요. 그런데 웃길 일이 없어요. 웃길 일이 없는데 억지로 웃으면요, 무려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웃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웃으면 돼요. 자, 준비. 우리 같이 웃을게요. 준비. 같이 웃을까? 일로 와요. 자, 같이 웃어요. 일로 와요. 일로 와. 앞에 나. 와. 일로 와. 웃어. 자. 아니, 너무 미소가 너무 이뻐서 일로 와. 자, 같이 웃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같이 웃어야 됩니다. 유치하지만 하세요. 준비. 시작! 웃어봐. 자, 좀 어색하십니까? 자,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웃음학 박사가 만든 겁니다. 그냥 웃지 말고, 여기만 웃지 말고, 손바닥을 박수를 치면서 다리를 구르면서 하래요. 자, 아시겠죠? 준비. 요건 제가 드릴게요. 자, 준비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방법 더 있어요. 자, 손바닥을 치면서 박수를 구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같이 눈 마주치고 이렇게 웃고 뒷사람도 웃고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준비. 왜요? 공감형이기 때문에. 시작! 어색하죠? 웃으세요. 야, 좋아요. 잘하고 있었어요. 그만,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은 뭡니까? 바로 운동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볼게요. 스쿼트를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여기요, 우리 헬스클럽 대표님이 계시대요. 관장님이요. 우리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시죠. 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없는 분이 다 없어. 모든 직업이 다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최고지 않습니까? 자, 이쪽으로 오셔서요. 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간증 끝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시키면은 여기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살 빼고 싶은 분, 무릎이 아픈 분, 허리가 아픈 분, 키가 커지고 싶은 아이 모두 다 항상 교회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알았죠? 네, 잘 도와주실 거예요. 맞죠? 맞죠?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 돌리시고요. 자, 우리는 스쿼트를 할 거예요. 준비,
시작.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세요. 하나, 둘, 계속하세요. 연속으로 쉬지 말고요. 자, 근데 뭐가 빠뜨렸죠? 뭘 빠뜨렸죠? 웃어야 됩니다. 시작. 좋아요. 계속 웃으세요. 계속 정확한 자세예요. 정지. 자, 웃으셔야죠. 그만 됐습니다. 야, 우리 나오신 세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좀 유치하지만 웃겼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운동하기 전에? 웃기 전에? 스트레스를 계속 떨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웃으면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곱씹던 분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잊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웃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스트레스 다 잊어버린 거고요. 또 하나 방법?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골이 지끈지끈하고 아파요. 두통이 생겨요. 바로 잠도 안 오고요. 이때 스쿼트를 해가지고 머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신 이야기예요. 너무 웃기죠? 우리의 정신의 고통을 우리의 육체의 고통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가 바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운동이 가지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정신의 고통을 정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신의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통증을 통해서 정신의 고통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뜻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몸과 정신과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사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런 확신이 어느 순간 뜨게 된 것도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요. 자, 운동했어요. 제가 방금 했던 얘기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인 저분이 만들었어요. 존 레이트 교수가요. 운동이 우울증 치료제와 같은 호르몬을 몸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제적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울증이 있거나 만약에 내성적이거나 상처가 많은 분들은 운동을 하면 회복이 된다입니다. 자, 이제 저는 간단한 근력 운동 넘어가고요. 요거 하고서 이제 신앙 간증할게요.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하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보약을 수십만 원치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운동하세요.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면 돼요. 운동만 잘하면 보약을 먹을 필요 없어요. 왜요? 밥 자체가 보약이 됩니다. 운동만 잘하면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요, 보약도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됩니다.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도 다 아는 건데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은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잘 먹는 게 뭐예요? 하루 삼시세끼 잘 먹으면 돼요. 물론 어떤 분은 두 끼를 먹는 분이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요? 자는 거요? 하루에 6, 7시간, 8시간 자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노하우도 아니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시간을 못 자요, 사람들이요. 새벽 1시, 2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죠? 그때 스쿼트를 죽으라고 하면요, 기절해야 돼요. 우리는 지쳐 쓰러져 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잠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노동을 했었어요. 막노동이요. 그때 여러분 불면증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막노동 하면은요, 그냥 자요. 쓰러져요. 골아 떨어집니다. 골아 떨어진다는 말 오랜만에 들으셨죠? 몸은 그렇게 해서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몸이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별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은 너무 자고 싶은데 몸은 지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운동입니다. 최소한 근력 운동은 주 3회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건강의 원리가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바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뭘 먹습니까? 신앙적으로는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이상한 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말씀을 읽어야지 왜 말씀을 먹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책은 읽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불리워요.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음식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 건데,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음식은 먹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분은 육신은 살아있되 이분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살면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이분은 육도 살고 그분의 영혼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육이라고 믿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바로 양식은 바로 음식이 아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는 거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사실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어떤 겁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한지 유관한지 나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먹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이 나의 처한 지금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이겠죠.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 있어요. 저 완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올바른 기독인이 아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천국 가고, 이것은 여러분 얌체 크리스찬이에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뭡니까?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읽고 그리고 느끼고 밖에 운동하듯이 나가서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영혼에게도 내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육 삼위일체의 그 모습인 영적인 건강한 삶이 되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운동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부동산으로 삽니까? 학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삽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저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왜요? 밝힐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의리의리하게 살면서 미스코리아랑 결혼하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남성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불과 15살 때니까 얼마나 야무져요, 어린애가. 나이 30, 40도 아니고 15세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 돈 하는 것은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핍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돈에 대한 상처가 좀 많았거든요. 아니 15세가 뭘 알길래 돈에 대한 상처가 있겠냐 싶으시지만은 일단 저의 그 내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자라고 태어난 곳은 청량리예요. 청량리. 서울에서도 가장 보십시오. 예전이니까 3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못 살고 힘든 곳이 청량리입니다. 어디입니까? 영등포역 아시죠? 영등포역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서울역, 노량진역, 용산역, 청량리역, 이 역전은 전국 깡패와 조폭과 그 다음에 뭐죠? 창녀들로 가득한 곳이었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청량리는 588부터 해서 전국 깡패들이 다 있는 곳이었었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직장인이셨어요. 저희 집은 경동시장 바로 있는 바로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햇빛을 볼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저 아버지 여동생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는 늘 허덕였어요. 왜요? 아버지 빚 때문에. 아버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이것저것 해보신다다가 돈 계속 빚지고 일수도장 찍으러 다니면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계속 이 집 저 집을 근근전전, 밤에 다른 데로 이사가고 다른 데로 이사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빚쟁이들 쫓겨다니면서 살고 빚 갚고 또 그렇게 살았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늘 싸우셨어요. 왜요? 돈 때문이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취한 날은 저희 집에 한 지붕 4가족 살았거든요. 아시죠? 한 지붕 4가족. 저희 바로 앞방에는 다방 레지 이모가 살았고, 바로 옆방에는 색스폰 부는 캬바레 아저씨 살았고, 별사람 다 살았어요. 뭐 문신이나 막 이만큼 조폭들 뭐 어디서 온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술이 취하면 식칼을 가끔씩 들고 들어왔어요. 칼을 막 휘두르는 분이었어요.
제가 9살 때, 여동생이 6살 때 저희는요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때부터 느끼고 가위를 들었던 아이였었어요. 그 칼이 여동생한테는 싹 지나간 적도 있어요. 여동생은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를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깊은 상처가 늘 하루고 멀다 하고 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겠습니까? 돈이 지긋지긋했겠죠. 부모님이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돈이 많았더라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안 됐을 거야. 우리 집이 진짜 돈이 많았다면 부모님은 싸우지 않았을 거야. 진짜 돈이 있었으면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구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돈 벌고 나 혼자 잘 살 거야. 왜? 내가 결혼해서 부모님처럼 똑같이 그런 꼴을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돈 벌어서 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일을 하는 거였어요. 공부 안 했죠. 왜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제가 자란 동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볼 수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늘 배달, 청량리 시장, 경로시장 이런 쪽에서만 주로 보였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일을 했어요. 15세 때부터 25세까지 10년 넘도록 저는 30가지의 알바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대문 인력시장, 청량리에서 배달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죠. 한 30가지 알바를 하면서 지냈었어요. 저는 그때 부모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왜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또 이혼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집은 그냥 이혼 가정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고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이혼하셨어요. 여러분 이혼의 4대 가정입니다. 100년의 뿌리가 있는 전통 있는 가정이에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만나면 뭐 많으니까 학생들 뭐 한 100명 정도 모인 학교 가면요. 여러분 혹시 이혼한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얼굴이 안 좋아. 최소한 100명 정도 있으면요. 이제는 30명은 이혼 가정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아저씨는 이혼에 100년 된 뼈대 있는 4대 가문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애들이 너무 놀래. 그때부터 마음을 열어.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아저씨는 이혼 안 했고요. 이혼 안 할 거고요. 행복하게 자녀들을 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렇게 자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나중에 연락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믿고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은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기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끔씩 뭐 얻어먹으러 가면 그런 말을 해요. 거기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왜요?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지만 저는 사실 눈물이 나고 화가 났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반감이 생기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만났던 자녀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상이 사랑스러운 거기 때문에 좋지만요. 고통받고 어렵고 늘 힘들었던 아버지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에 경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는요. 정말 내 마음이 열리고 나의 아버지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키워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상처, 운동이었어요. 저는 몸이 약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축구를 정말 잘해요. 왜요? 제가 못했으니까 아들을 열심히 운동 가르친 거예요. 축구와 농구, 배구, 야구 제대로 해본 것이 없어서 늘 공기만 했던 아이였었어요. 여학생들하고요. 그러니 자신감,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죠. 집안은 가난해. 부모님은 이혼했어. 그리고 나는 맨날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운동도 못하고 공기나 하고 있어. 공부도 못해.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고 몸이 약하고 왕따에다가 집은 가난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여러분 하나만 아니고 그냥 전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쯤 몇 번의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미수에 그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이런데 위에 옥상 같은 데서 올라가서 여기서 딱 섰을 때 이거 잠깐과 이거 잠깐은 1초 차이예요, 여러분.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준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지금에서 깨달은 거예요. 왜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만한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 때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그때 난곡동, 여기 또 청량리랑 또 맞먹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판자촌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 난곡동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때는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상고를 나온 애들은 은행을 다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어딜 갔습니까? 바로 거기서 시장에 가가지고 일했어요. 운동화 시장입니다.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고요.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디도스고요. 리복이 아니고 리북입니다. 가짜 운동화 파는 곳에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운동화를 팔면서 역시 가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동네 분들에게 팔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늘 저를 한탄했어요. 저를 살린 게 운동이었어요. 이때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약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자존감을 아령을 들면서 그 분노를 다 쏟아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즐기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진짜 꽂혀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때는 운동이 좀 달라져요. 복싱 선수도 요거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피트니스로 할 수 있는데요. 뭔가 자신의 상처를 이를 악물고 복싱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메달을 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복싱이 아닌 헬스를 통해서 그 분노를 살리면서 건전하게 청년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자라는 환경은 정말 안 좋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포주의 아들이었고 우리 반 여자애들은 다 창녀의 딸이었고 그런 동네에서 자랐는데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이상하게 잘 온유하게 자랄 수 있는 거 욕 한 번 못 배우고 자랐던 이유는 그렇게 많이 들려도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나서 해외에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잔디깎기 일하면서 남들은 유학생 또는 영주권자 또는 이민자인데 저는 불법 체류자 청년으로 살면서 여기저기도 섞이지 못하면서 저는 화가 나 있었어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화가 난 건 기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왜? 여기저기 일하다 다 교회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를. 더 기분 나빠. 한 번 갔어요. 2번 갔어요. 화가 나요. 다 기뻐해. 다들 매끈해. 나만 항상 뭔가 한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월요일 밤 돌멩이를 가지고 교회 갔어요. 월요일 날 아무도 없거든요. 가가지고 십자가를 확 던졌는데 평상시 그렇게까지 표적을 잘 못 맞추는데 이상하게 십자가가 딱 맞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섭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 갈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러고서 나왔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트레이너를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사람들 볼 때마다 머릿수를 계산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나는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살았던 게 바로 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174kg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TV에 나왔어요. 몸무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키가 불과 156인데 몸무게가 174면 정말 가로 세로가 똑같은 아주머니겠어요? 이 아주머니가 살을 못 빼는 그런 아주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너무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안 된 건 안 된 건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니 저 아주머니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센터 출근 다니고 직장인으로 트레이너로 있었는데 그걸 잠시 쉬는 날 갔어요. 가서 제가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사실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반년이든 아주머니 도와주면 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자기가 직장 그만두고 월급 나오는 걸 그만두고서 저런 아주머니 도와주러 가겠습니까? 왕복 거리 5시간이에요. 저희 집에서요. 그런데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아주머니를 제가 만나서 결정하기 전에 제가 그야말로 놀라운데 하나님이란 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믿게 된 경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놀라우신 거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가슴이 설레서 믿어지는 분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해서 믿어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상황은 다르지만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한 돌멩이 던졌잖아요. 또 갔어요, 교회를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우리를 다 창조했다며 그럼 안 믿는 나도 창조한 거 아니야. 왜 나를 이딴 식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도록 만들었냔 말이야. 이제 내가 헬스트레이너 돼가지고 좀 벌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두고 보자 하나님. 그래서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갔어요. 어디 교회냐? 동네에서 좀 약간 뜨겁다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검색했어요 또. 거기 밤에 금요일 날 철회를 간 거죠. 왜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통성으로 욕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통성, 이 말로 욕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교회들은 금요일 날 통성 기도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게 많았었어요.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뜨고 뛰면 할렐루야! 목사님이 여러분 주여 3차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막 주여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됐다. 한번 나와봐 주여봐. 한번 나와봐.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뭐고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옆 사람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있었는데 몇 분의 할머니들이 방언이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막 기도를 빨리 하면 막 섞이잖아. 좋아. 그래서 또 하나님 XX 하나님 막 욕했어요. 욕을 막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야. 왜 신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동안에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잖아. 내가 진짜 사실 교회 제대로 안 되는데 힘들 때 막 기도도 한 적 있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부처님은 한 번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불렀는데 안 도와줘? 욕을 막 해대는데요. 그 순간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한 200명 있었거든요. 없어. 누가 말한 거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다 막 이러고 있어. 내가 이게 누구냐 싶었어요. 사실은요 그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약간 쫄았어. 제가 뭐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구야? 누구? 막 그랬는데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이러면 딱. 여러분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귀로 안 들렸어요. 소리인데 제 마음 한가운데 외부에서 들린 소리가 아니고요. 제 안에서 들렸어요. 근데 소리가 아니야. 온몸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연못처럼 파장이 일어나죠. 온몸에 파장이 일어나서 딱 저리더니 그 순간 제압당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침 흘려주고 무릎을 딱 꿇었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냥 막연하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있나 보다가 아니고 진짜 살아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직접 만나야 돼요. 그분을요. 살아계셔요. 눈에만 안 보일 뿐 투명인간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셨던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너무 회개했어요. 회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반성한 거예요. 뭘 반성합니까? 저는 사실 보통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회개하고 반성한다는데 뭘 반성하나 막 생각했거든요. 해보니까 한 가지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 가서 제가 미니컴 쳐갔어요. 제가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친 적이 있고 껌을 친 적이 있어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이런 거예요. 그런 죄는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죄. 그건 나중에 생각나요. 나중에.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난 그 목도하는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그 죄밖에 생각나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전욕을 따라 살았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걸, 내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그래서 그때 깨닫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30년 넘게. 막 울면서. 그러고서 아침에 나와보니까요. 와, 세상이 아름답더라고요. 나무가 보이는데 너무 눈물이 나. 이 위대한 나무를 하나님 만드셨어. 새가 날아가. 처음 인간이 아무리 천재가 되고 아무리 대단한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저 새 한 마리 못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끼 하나를.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제일 불쌍한 게 누군지 알아요?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화나는 건 교회를 다니는데 되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본인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착한 마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고, 또 내가 볼 때 정말 불편한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도 사람이 변하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보이는 대로 닥친 데 전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를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많은 분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시라고 그랬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와 정성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은 해에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주호영재님 우리 개척교회인데 더워서 그 한마디 듣고 제가 거기에 100명 전도해서 100명이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가 생겼어. 그 소문을 듣고 개척교회 목사님 또 어느 분이 찾아와가지고 주호영재님 소문 들었어요 해서 그 교회에 70명 제가 새신자 등록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50명. 여러분 이게 기술로 하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이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직장 안 그만두겠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막 까놓고 말하면 나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요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누리신 분인데 자식인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아주머니 하나님이 귀 보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서 이분을 돕는 순간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잠깐 놓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아주머니는 1년 뒤에 운동을 통해서 몸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110kg가 빠진 거예요. 무로 들고 배추로 들고 무 운동한 다음에 무국 끓여서 먹으면서 아주머니 변화됐고요. 아주머니가 살아났고 집 나갔던 딸까지 들어왔어요.
집이 단란하게 가정을 이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저 사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뭡니까? 내가 그냥 트레이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선교사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우리 만화가 있다면 어린이 소설이 있잖아요. 그 얘기 동화처럼 우리는요 트레이너의 탈을 쓴 선교사, 아빠의 탈을 쓴 선교사, 엄마의 탈을 쓴 선교사, 직장인의 탈을 쓴 선교사,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자신의 일로, 자신의 일터에서 삶에서 바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아까 말한 장애인들이며 아이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쏟으면서 보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죽고 싶었던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입니다. 아주 앙상하고 얼굴 보세요. 핏기는 없죠? 지금은 이렇게 단란하게 가족과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 늘 저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